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양하시면서 2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샘솟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모든 것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자심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시 한번 되새기며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말씀에, 찬양에 순서 한 시간 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어떤 방해도 우리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교동문 5번 시편 8편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저희들 주일을 예배 시간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또 조건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주간을
지내오지는 않았나? 하나님 말씀 없이 한 주간을 살아오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걷지는 않았나?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점들,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기워 주시고 우리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의로움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셔서 내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이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임재하심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늘 변함없으신, 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불의의 무기 그리고 의의 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되겠죠.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2주에 걸쳐서 로마서 6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특별히 이제 지지난주에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더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바울의 이 문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연결선상에서 3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는 성도가 죄를 지으며 살 수 없는 이유를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 영적 세례를 받았을 때 오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나의 옛 자아가 죽는 영적 죽음과 그리고 내 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영적 부활,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은 것이 성도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11절까지 쭉 한 다음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들어와서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영적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앞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어디에 내어주어야 하는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바울은 여기서 죄를 우리 몸의 지배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지배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죄라는 이 어떤 무형적인 보이지 않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클리어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우리의 대적은 죄이지, 그리고 악이지 사람,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누가 죄를 지었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사람과의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계속해서 싸우게 되어지고, 누가 나한테 실수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악, 그리고 그 죄악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 이것이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진 우리들에게 더 이상 이 죄악된 욕심에 굴복하거나 무릎 꿇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 12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죠? 이 두 가지 명령을 한 바울이 오늘 1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어떤 모습인지를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1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봅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온 제목이 되어진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불의의 무기와 그리고 의의 무기로 표현합니다. 여기에서의 무기는 영어 성경에 instrument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무기라는 개념보다는, 칼이나 창 같은 무기라는 개념보다는 이 도구, 사용되어지는 도구, 쓰임받는 도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듯 싶은데요. 그래도 말씀 이어나가는 중에는 계속해서 무기라는 단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본문 13절에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와 그리고 의의 무기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Offer yourself to God, not to sin,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말,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의의 무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불의를 이루기 위해 쓰이는 무기라는, 도구라는 뜻이기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의롭지 못한 일, 즉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불의의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내가 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내가 불의의 무기로 내 몸을 죄에게 내어준, offer my body to sin, 죄에게 내어준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의의 무기라는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해 쓰이는 무기,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무기, 도구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미리 계획되어진 대로 갸론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면서 이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의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큰 무력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칼을 빼어들고 맞서 싸우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그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며 저항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일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칼을 꺼낸 베드로의 그 행동이 우리들이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요, 예수님을 위한 의로운 행동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는 베드로의 그 행동이 참으로 의롭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용감하게 보이고 그리고 정말 의리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충성심이 너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결과적으로는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기 그 잘못된 열심, 자기 잘못된 어떤 그런 행동들이 그냥 이렇게 확 나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빼서 휘두르는 그 순간, 이 순간이 바로 베드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일에 사용하는 무기, 즉 이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대로 그냥 훅 해가지고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순간이고 그게 불의의 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베드로가 언제든지 꺼내서 휘두를 수 있는 그 칼을 항상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요, 성도된 우리들도 언제든지 꺼내서 휘두를 수 있는 칼, 악, 죄, 독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성도라고 구원받았다고 다를 바 없어요. 다 이런 것들 품고 살죠. 인생고에 시달리거나 심기가 불편할 때, 그리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불만으로 가득 찰 때, 그리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그냥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보면 이 큰 풍선이 작은 바늘 끝에 터져버리는 것처럼요, 팍 하고 터져버리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상처가 많아서 그렇더라고요.
아픔이 많아서 그렇더라고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 마음이 많다 보니까 더 강해져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확 터지는 그런 상황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일, 즉 불의에 동요되지 않고요. 또 이 불의에 동의하지도 않고 또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칼을 빼라는 유혹들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에 있어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 너의 그 악, 너의 그 독 확 내뿜어라라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래? 그거 한번 빼볼까? 이렇게 동요되지 말라는 거죠. 칼을 빼라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 그래, 빼는 것이 맞아. 그 악, 내 안에 있는 그 독, 그거 다 뿜어내는 것이 맞아. 내가 참을 만큼 참았잖아. 이제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동의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칼을 빼라는 유혹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휘두르는 그런 일에, 그런 불의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바울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무기라는 것은 남을 해치는 일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 자기 자신도 해치게 되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칼을 빼어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뭐로 망해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이 말씀 하나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죠? 율법으로 휘두르는 자는요, 율법으로 망하게 되는 거고요. 악을로 휘두르는 자는 도구를 뿜는 자는 도구로 망하게 되고요.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큰 거짓으로 망하게 되어지는, 이게 이 삶의 우리들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시스템이고요. 이것이 바로요, 불의의 무기가 가져다주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것, 이것이 불의의 무기의 모습, 결과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군단을 부를 능력이 있어도 부르지 않고 칼을 뺄 능력이 있어도 칼을 꺼내지 않는 것, 잡으려 하면 그냥 잡혀가고 십자가에서 죽이려 하면 그냥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불의에는요, 우리가 쉽게 동의하고 동요되고 또 동참하는데, 의로운 일에 동의하고 동요되고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죠?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질투심이 생겼을 때 아벨을 죽였죠. 그 순간이 바로 가인이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게 된 순간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럼 가인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으면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되어졌겠습니까? 한번 좀 묵상을 좀 해보았는데요. 질투심으로 아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이거는 너무나 쉽게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들이 그 불의에 동의하고 동요되고 또 동참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에요. 근데 성도는 이렇게 쉽게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내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질투심으로 아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인도 신앙으로 그 마음에 들어온 질투심과 대적해 싸워서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이것이 의의 무기로 드리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벨의 제물이라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되어야죠. 이렇게 되어야죠. 아벨 이놈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아벨 내 동생아, 너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참 잘했다. 나도 기쁘다가 되어야죠. 나도 다음에는 너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 제물을 준비하고 드려야 되겠다. 이게 우리 성도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의 무기. 여러분, 이거요, 초등학생들 도덕책에나 나올 법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질투심 갖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거 초등학교 도덕책에나 나올 법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이런 거에 흔들리면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이 죄악 앞에 내어놓는, 오퍼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요셉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요셉은 자신의 몸을 뭐로 드린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드린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이 나왔죠. 창세기 45장 5절 다시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 죽일까봐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한 그 순간이 바로 요셉이 자기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인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순간이에요. 왜? 여기에서 지금 요셉이 내가 마음이 넓어서 당신들 용서할 게가 아니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애굽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나의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 모습이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 말씀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 그렇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무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님 죄에게 모든 권한을 다 내어준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군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적군이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을 아는 것은 너무나 쉽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내가 누구의 명령을 듣는지 이거 알면 돼요. 그러면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 아군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진영에 있을 때 안심이 되고 평안을 누리는지 이것만 알면 내가 하나님의 아군인지 적군인지 금방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안심이 되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게 되고 넘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아군. 하나님 말씀에 귀 막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안심이 되고 두 다리 편하게 펴고 잠을 잘 수 있고 물 만나 물고기처럼 살판 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적군.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안정이 되면 아군이죠.
근데 가요를 들어야만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면 이거는 적군이에요. 성경책 볼 때 마음의 감동이 찾아오면 아군이고요. 드라마 볼 때에만 마음의 감동이 찾아오면 적군인 거죠. 영혼 구원에 힘쓰임 받고 교우들 신앙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기쁨이 넘치면, 그것에 만족하면, 그것을 소망하면 당연히 하나님 아군인 거고요. 반대로 영혼 구원 관심 없고 교우들 신앙 성장 관심 없고 그냥 내 살 길, 내 밥줄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적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적군으로 이 불의의 무기로 살았던 대표적인 집단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었죠. 하나님의 적군들, 불의의 무기였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만 좀 봐도 하나님 아군인지 적군인지 어느 정도는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냐면요, 자랑하기, 영광 구하기, 정죄하기, 외식하기.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려고 회당에서 막 나팔 불고 기도하고 막 보이고, 그죠? 금식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하는 거 다 티내고, 영광 구하기, 자기 그 자리, 권세, 권력, 권위 이런 거 쌓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이룬 어떤 그 업적, 그 율법의 어떤 그런 횡보, 이런 걸 가지고 사람 정죄하는 모습,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하는 모습, 이게 제가 가만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 특징이었어요. 이게 불의의 무기로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의의 무기인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네 가지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반대면 되겠죠. 자랑하기가 아니라 저는 이걸 겸손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광 구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남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 그리고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신실한 삶, 그렇죠? 신실한 삶,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같은 것, 이게 의의 무기인 성도가 가져야 할 네 가지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군이십니까? 적군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의의 무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겸손하라, 영광 돌려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신실하라,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성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갖다 놓은 것인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뭐 라디오는 잘 안 듣죠. 텔레비전도 잘 안 봐요. 이제는 다 이제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걸로 인터넷에서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매일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참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물며 나중에 이 배설물이 되어지는 육의 양식도요, 몸에 들어가면 생명을 유지시키고 성장을 돕는 영양분이 되어지는데,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 생명, 능력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저 뭡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만족, 내가,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남 지적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데,
누가 자기 지적 한번 하면 마음이 상했네, 시험이 들었네, 상처받았네, 뭐 더 이상 못 참겠네, 꼴도 보기 싫네, 불의의 무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슨 권투장 샌드백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고 어퍼컷 날리고 상처 받았다고 훅 날리고 그냥 싫다고 잼 날리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다 툭툭 치고,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냥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교회 와서 괜히 막 생트집 잡는 거예요. 그리고 별일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크게 문제 삼아서 막 이게 다 훅 날리고 잼 날리고 어퍼컷 날리고 다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불의의 무기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의의 무기된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아니라 사탄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 아니라 죄악과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재건 남가죽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 싸우고 죄인이 아니라 죄악과 싸우는 의의 무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말씀 같이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는 여러분들도 다 의의 무기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건 남가죽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이유,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죄악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14절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너희 몸을 죄에게 내어주고 죄에 지배받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니,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왜? 이는 너희가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죄악의 법, 사망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무조건적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였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존재하심을 너희들이 절실히 직접 경험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너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이 말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죄 앞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죄의 종로로 타면서 불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런 삶의 모습이 불편한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울의 1절과 2절에서의 질문,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더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과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전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만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뭔가 좀 다른 변화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일단 불의의 그 무기로 내가 자꾸 이 죄에게 드려지는 그 삶이 편하지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떤 그 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의 무기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다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 보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 누가 만든 것입니까? 아담이 만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지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여러분들 만드셔서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의 무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모습, 옛사람의 모습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불의의 무기로 죄악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우리의 이 성도된 그 삶이 우리의 모든 삶 지역과 또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곳에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한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불의의 무기로 죄악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우리들이 무지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무력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능력의 손길, 그 도움의 손길이 없으시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적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저희들 되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과 악의 세력과 싸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악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며 영의 무기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으로 다시는 불의의 무기로 이 죄악 가운데 들여졌던 그 삶 더 이상은 살지 않도록,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않도록, 더 이상 거기에 그곳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의의 도구가 되어지고 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주님, 그 주님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헛되고 헛된 인생 살던 우리들을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축복의 삶 되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이제는 그 불의한 삶을 끊어내고 앞으로는 의의 삶을 살며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 다 드리겠다고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재건 남가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